할렐루야.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지낸다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웃을 일도 많지 않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지칭합니다. 코로나 블루.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우울감에 또 지치는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3서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격려가 우리 안에 충만히 따뜻하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위로와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한 장이 무슨 내용이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참 핍박이 많은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12제자들 중에 요한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차별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어느 한 자신의 제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려웠던 상황에 있는 제자에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 3서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도요, 이 장로라는 호칭만 들어도 이게 사도 요한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이제 가이오에게 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시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그 헬라식 이름인데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불릴 수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누군지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이오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의 가이오는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가이오. 그런데 본문에 근거했을 때는 이 장로된 노년에 이른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양육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제 귀히 여겼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2절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정말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여러분 되게 익숙한 본문이시죠? 축복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디 붙여놓기에 딱 좋은, 우리가 참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 좋은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풀어보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위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간구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간구한다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계속되다, 반복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길, 너의 육체가 잘 되길, 네가 늘 건강하기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이 우리가 2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했고 아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가이오라면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지침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사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의 실제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누군지도 모르는 가이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또한 너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편지의 1차 독자는 가이오지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요. 이 3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인데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 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듯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기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1, 2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편지라는 믿음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널 사랑한다. 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의 건강과 너의 육체의 건강과 너의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이어갑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의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심히 기뻐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가이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이오가 늘 모든 일에 완전하진 않았을 겁니다. 연약할 때도 있었고 지쳤을 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이오를 지금 사도 요한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또 사모해서 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심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요,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면 사실 그래도 힘을 내어 나아가겠지만 신앙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 개인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운 마음이 들 때 마음을 참아내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사실 이거 다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으니까 사실 지친 마음이 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가장 큰 유익이 바로 공동체인데요.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새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나 혼자 하나님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집니다.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해도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수요일 저녁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연약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왠지 내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것 같고 정죄하실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육아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요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한 5개월쯤 되는데, 옹알이를 요즘 합니다. 막 옹엉엉 거리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자체가. 정말 빨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아들의 그 재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 아이가 정말 옹알옹알거리고, 그 아이의 한 방 웃음이 너무나도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늘 저를 기쁘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늘 귀여운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뭐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잠도 안 자고요. 이유 없이 찡얼대고요. 진짜 자지러지게 울 때는요, 때로는 마음이 지친 마음도 들고, 뭐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오셨겠지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시지만,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어떠함으로 인해 제가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아이의 그냥 존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떠한 행동으로 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자체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한 가지 권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인사말 부분을 끝내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너의 그 순종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6절에 와서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그 지금 가이오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너무 기뻤다. 근데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풀어서 설명은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그렇게 사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오가 했던 것은요,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도자를, 자신의 지역에 온 전도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던 일을 했던 게 가이오의 역할이었는데요. 그 가이오의 그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참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져 있기보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의 신앙의 기준을 주님 앞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사람 만나지 못해서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심히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한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연약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난 정말 기뻐하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 너의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한 가지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에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그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참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과 고통이 너를 온통 제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내 뜻을 넘어서는 일은 하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평안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한 마음들, 지치는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의 편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다시 나와 함께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